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당의 장일성 목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한테 모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거죠. 성령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당연히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떠오르지 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 하셨는지 첫 번째,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일이 지나서 한 번 더 오십니다. 근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문을 통과한 거죠. 그는 예수님 부활의 몸을 갖고 오셨는데 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오셨는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개념이 영원히 사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초월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말씀을 제자들한테 주시는데 그 첫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명령과 선포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 생각에는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456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러면 못자국 만지면은 뭐가 좀 느껴집니까? 아, 느껴지는 거예요. 못자국 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에 박혀가지고 그 손과 발이 못 박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신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몸을 갖고 오셨는데 왜 하필이면 못자국 남겨두셨을까? 예수님 알려주시려고. 내가 예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해서 영원한 세계에도 이걸 지우지 않는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너를 인도할 것이다. 영원히 너를 보살필 것이다. 영원히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맞다. 2절이 또 이렇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어둠 속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못자국 보니까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지.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3절도 똑같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자국 만지면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게 느껴지겠죠? 맞습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맞습니다. 죄가 많이 이렇게 내 안에 죄책감을 줍니다. 그때 손에 못자국 만지면은 맞아.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지. 기도할 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도 내가 받을 수 있지만 평안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평안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난 평안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영원한 말씀이죠. 지금 내 상황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계시적인 말씀은 되겠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분명해지겠습니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인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면서 참 안 믿어도 되게 안 믿는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마가복음 16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뭐 듣고 한 번 믿으면 감사하지요. 근데 역시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야, 이거 보면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믿음은 뭐 계속 뭐 점진적으로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약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완약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맞습니다. 믿을 수 있는데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저는 믿음을 이렇게 보면서요, 내가 안 믿고 못 믿는 이유가 뭘까? 진짜 고집이더라고요. 그럼 믿음은요? 믿을 때 작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아니더라고요. 믿음은요, 굉장히 확 바뀌어요. 세계관이. 넓은 세계로 가는 거죠. 단지 그 처음에는 낯설어가지고 마음의 두려움과 또 주저주저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을 열고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 아닙니까?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얘기했어요. 못 믿겠다. 예수님 손을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도마의 믿음의 기준은 자기 생각이에요. 저도 이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생각의 이 기준을 갖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덜 믿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살고 내 감정과 경험을 기준으로 살다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게 믿음의 출발이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순서가. 생각이 제일 앞에 있는 기관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관차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 느낌이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답니다.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믿음이 죄 사함 받는 것이고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번째 말씀이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믿어야지. 맞아. 하나님 믿어야지 하면요. 그건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믿어야 되지. 예수님 의지해야 되지. 이걸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말씀하셨냐면요.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저희는 감사하지요. 물론 예수님, 부활의 주님 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외국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에게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들이 좀 그 위생적인 관념이 조금 약하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건 제 성견일까 편익견인지 모르겠어요. 성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문란하다고 표현하기엔 좀 미안하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에도 저건 좀 가르쳐야 되고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가정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별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너무 기쁘게 찬양하고 너무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 들을 때도 진지하게 듣고 찬양할 때도요.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합니다. 1시간 넘게. 그거 보면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부족하지 않나.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게 좀 다릅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2살 된 딸이 있는데 잡혔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비자가 만료됐으니까. 근데 출입국 관리소에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예전과 다르게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는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정을 얘기해 주면은 아이가 어립니다 하면은 뭐 이렇게 선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변호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돈을 좀 내서 300만 원 냈어요. 내고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었습니다. 그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 그런 형식입니다. 근데 그게 미루어졌어요. 근데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애탔죠. 근데 그 형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 컨트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부인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따로 울리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게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삶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 부족한 가운데 저 믿음의 말을 쓰시는구나. 저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서 사용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또 하나 이해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굉장히 멋진 형제입니다. 뭐 결혼했어요. 그리고 연예인처럼 꾸미고 다니는 겁니다. 뭐 춤도 굉장히 잘 추고 연예인이 되고 싶은 그런 분이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형제인데. 근데 병이 들어서 이 참 아주 번쩍번쩍하는 형제가 소변줄을 차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 낙심 가운데 절망도 했겠죠. 그래서 그냥 여차여차 해가지고서 그 진짜 돈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병원비를 마련하는데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가스 컨트롤. 하나님이 저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변줄 다 없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삶은 부족해. 삶은 제가 보기에도 온전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근데 말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제 병을 낫게 하셔서 이 소변줄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소변줄을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좀 건강이 회복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내가 출산하는 날이 됐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이 없는 겁니다. 또 이 아프리카 사람은 의료보험이 안 되거든요. 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서 거의 한 600만 원 되는 돈이 나왔어요. 500, 한 70만 원, 80만 원.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분에게 지인들에게 이제 그 기도 내용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병원비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돈이 뭐 너에게 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3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병원이 좀 괜찮은 병원입니다. 파주에서 그 임산부가 계신 그 산부인과 치고서는 뭐 원장님 만나가지고 여기서 내가 좀 그 돌봐주고 할인해 주겠다 해가지고 제 아내가 데리고 오는 아프리카 자매들은 할인을 많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200만 원 되는 돈을 이렇게 할인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나왔어요. 돈 내지 않고.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한우 들어간 미역국 이렇게 끓여드리고 또 이제 누가 좀 주셔가지고 용돈까지 해가지고 2, 30만 원 받아서 아무것도 안 내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자매도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돌봐줄 줄 믿습니다. 오늘 퇴원했는데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 삽시간에 이렇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 형제가 나중에 카톡을 보니까 카톡에 그런 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가스 컨트롤, 가스 컨트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가스 컨트롤. 야, 맞다. 믿음으로 주님은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행함도 줘야 되겠지만 행함이 부족해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감동했습니다. 기도할 때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맞아요. 자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보이지만 내가 한번 성경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가스 컨트롤. 복된 입술을 되게 하라. 믿음의 말을 하라.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기도 가운데 길을 가다가 꽉 붙잡아야 돼. 하나님 지금 임재하셨구나. 내 길을 지금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 박힌 손을 보면서 영원히 너를 사랑하고 지킬 것이다. 기억나시죠? 믿는 자가 되라. 맞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가 될 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성령님이 기도할 때 내가 믿는 자가 되야 된다 말씀하실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맞습니다. 입술을 좀 복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이 부족하게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입술을 복되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지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가스 컨트롤. 내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의 손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